여기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가다듬어 볼까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초청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세요.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도 성령님 찾아와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 거예요. 하나님 내 나쁜 생각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양 부를게요. 하나님 내 나쁜 생각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나쁜 버릇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못된 마음 씻어주세요. 하나님 내 나쁜 행동 용서해주세요. 죄로 가득 찬 마음 하나님께 모두 회개하오니 내 마음을 하얗게 씻어주세요. 죄로 가득 찬 마음 하나님께 모두 회개하오니 내 마음을 하얗게 씻어주세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찾아서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유다서 말씀. 자, 일찍 온 친구들은 먼저 찾아봤을 거고 조금 늦게 온 친구도 아직 못 찾았을 건데요. 한번 유다서를 펼쳐볼까요? 성경책을 펼치면요, 유다서가 어디 있냐면 성경책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요유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유계 보면은 유가 유다서예요. 요한 1, 2, 3서 뒤에 유다서가 나올 거예요. 396장이에요. 성경책 신약 성경 396페이지 유다서 1장 말씀이에요. 요유계 유다서 제일 뒤에 있어요. 더 뒤에 빨간 색깔 요한 1서 그 다음 뒤에 2서 3서 그 뒤에 유다서 거기 있어요. 유다서 네 거기 있어요. 네. 우리 함께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전호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네,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이제 말씀.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다행스러운 사람의 일이시라. 그들의 옛적부터 그들을 위해 기록된 일을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그럼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은요, 믿음에 관해서요. 어떻게 믿음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돼요. 어딘가 목적지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갈 때 우리가 도움 받는 게 있어요. 맞아요, 내비게이션. 또 지도를 보고 가죠. 왜 내비게이션에 지도를 보고 가요? 목적지를 갈 때? 그냥 가면 어디가 어딘지 그냥 가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길을 잃어서 이상한 데 가겠죠. 근데 내비게이션에 지도를 보고 가면은 어때요? 엄청 잘 가요. 편한 길로 그리고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만약에 그런 지도가 잘못되었어요. 내비게이션을 내가 눌렀어. 목적지를 광명교회로 눌렀어. 근데 내비게이션 오류가 나서 광명교회가 아니라 저기 다른 데로 안내해줬어. 그렇게 멀리 안내해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을 잃게 돼요. 맞아요. 우리가 광명교회를 찍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잘못돼서 광명교회가 아니라 저기 있는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로 안내해주게 되면은 그 교회로 잘못 가게 되겠죠.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잘못 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도 잘못된 안내를 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안내를 받으면 잘못된 길로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것처럼요. 오늘 말씀에서 잘못된 안내를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어떤 말씀 읽었어요? 우리 읽은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유다서죠.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유다가 썼어요. 왜 유다서는 유다가 썼어요? 유다서니까. 맞아요. 유다서니까 유다가 썼어요. 자, 그러면 유다는 누구예요? 그 사람? 야고보의 형제. 그리고요, 유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맞아, 유대인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많이 들어봤어. 내가 가룟 유다라는 사람 너무 많이 들어봤어.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누구지? 맞아,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수님 판 사람 가룟 유다예요. 자, 그러면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이 그 예수님을 판 유다일까? 진짜? 그러면 누굴까? 이름은 같아요. 맞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 그 가룟 유다, 예수님 판 유다랑
이름이 같아서 예수님 판 배신자가 왜 성경책에 들어가 있지?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 맞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건가? 아니에요. 자, 이 유다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랑 다른 사람이에요. 자,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유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의 형제이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요셉이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했지만 그 결혼 전에 이미 임신해버렸어요. 하나님 아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리고 결혼을 해서 마리아가 아기를 안 낳았을까요? 아기를 낳았겠죠. 그 아기 중에 한 명이 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봐요.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우리 친구들 형, 오빠, 언니, 누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있어. 있는 사람 있어. 자, 우리 친구들 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나나 언니, 오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형이도 혼날까봐 무서워요. 형이 혼날까봐 무서워. 9살 차이 나요. 9살 차이가 나. 자, 어떤 생각이 들까? 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누나를 보고 언니를 보고 오빠를 보면은 짜증나. 막 싫어. 형제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싫어. 자, 그러면 자, 동생도 짜증나. 맞아. 형제인데 짜증이 나요. 막 싫어요. 그러면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래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지켜봐왔어요. 예수님 모든 모습을 다 봤던 사람이. 예수님이랑 형제라는 하나만으로 어때요? 너무 싫을 거예요. 맞아. 우리 친구들도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형, 누나, 오빠, 동생이 싫은 것처럼 유다도 아마도 정확히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 유다도 예수님을 싫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훌륭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 유다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걸까요? 자, 베드로전서는 왜 쓰여졌어요? 베드로후서, 우리가 지지난주 거 말고 지난주 거를 들었어요. 베드로후서는 왜 쓰여졌어요? 거짓 교사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들을 거짓 교사들이 뭐라 했어요? 다시 오시지 않아. 그리고 믿음은 너희들 착한 일로서 행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야. 이러면서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했죠. 자, 그러면 이 유다서는 왜 편지를 쓴 걸까요? 유다는 왜 굳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것도 아까 우리 친구가 그랬어요. 왜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 1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를 썼을까, 유다가? 그럼 작은 문제가 생겼나? 작은 문제가 생겼나?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중요한 문제에서 성경이 길어져요? 많아져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짧게 써서 1장 맺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자, 편지의 내용을요, 처음부터 살펴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천천히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평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넘어갔네요. 잠시만요. 네. 자, 유다는요, 처음부터 편지를 보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유다서 1장 2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요, 1장 3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유다가 평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너무 쓰고 싶었대요. 그런데 편지를 쓰고 싶은데 막상 쓰려니까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했지만 편지를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편지를 보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고 3장 말씀에서 3절에서 1장 3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들은 그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써 싸워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힘써 싸워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써 싸워야 한다고 이렇게 짧은 편지를 보낸 걸까요? 왜 짧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자,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시대에, 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베드로전서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이렇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유혹하면서 너희들이 착하고 바른 일을 한다고 전혀 구원받지 않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는요,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5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경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한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만 난 하나님 싫어, 하나님이랑 반대되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야, 예수님이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예수님 엄마가 누구라 했어요 아까? 마리아. 마리아는 누구예요? 마리아는 누구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마리아 뭐예요? 마리아 동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마리아가? 그러면 마리아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맞아요. 마리아가 사람인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이 봐봐, 마리아는 분명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에게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건 잘못된 말이야 라면서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죄 짓는 데에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요, 신비한 것들을 좋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대요. 신비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신비한 것. 이 베드로 시대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에 신비한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정말 신비해, 이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도 있고,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도 있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고친 사건도 있고, 많은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사건도 있어요. 그런 많은 신비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을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했어요. 그런 신비한 가르침을, 신비한 은사를 이용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돈 얼마를 주면 너희들의 병이 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짓된 교사들은요, 몸을 스스로 더럽히는 죄를 범했고요, 하나님의 권위,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 누구예요? 신. 그냥 단순히 신일까? 우리가 단순히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걸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친구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친구 각자의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우리 친구들한테. 자, 하나님이랑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 있을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많은 하나님들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권위, 전지전능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과연 하나님 정말 세상을 창조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감정과 본능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어떤 분일까? 신.
신으로만 설명하기 좀 그렇지 않을까? 자, 성령님.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맞죠? 들어봤죠?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한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일 수가 있지? 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는데 이게 한 분이래요. 그런데 한 분인데 또 다르대요. 이해돼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또 성령님이 예수님인데 근데 또 다른 분이래요. 이해가 돼요, 그 친구들은? 그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한 분이라고?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일 수가 있지? 분명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분일 수가 있지?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했어요. 자, 나의 생각이 무조건 옳을까요? 아니죠.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거짓된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그들은 교회 공동체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분명히 성경에서 규례들이, 법칙들이 있어요.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나눠 먹고 함께 이렇게 풀고, 또 구약 시대에는 일단 이걸 먹어야 되지만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분별했던 음식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된 교사들은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상관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남들 나눠줄 거 없어. 내가 먹기 바쁜데 이 음식을 남이랑 나눠주라고? 아니, 전 절대 못 나눠줘.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기 멀리 밥을 못 먹어서 굶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불구하고 신경도 안 쓰고 나 혼자 먹기 바빴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무슨 일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을 가득 늘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쁜 일을 하며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거짓 교사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살면서 불평 불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 불평 불만 안 해요? 살면서 불평 불만 안 해봤어요? 정말요? 불평 불만 안 해봤어요? 불평 불만 해봤죠? 그런데 불평 불만 하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안 했더라도 주위 친구들 불평 불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기분 좋아요? 친구들 불평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쁜 일을 한대요.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나쁜 일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나쁜 일일 수 있는 게 어떤 일을 하면은 나쁜 일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까? 자, 예를 들어서 게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우리 친구들 게임 좋아해요? 네. 자, 휴대폰 게임 할 줄 알아요? 네. 휴대폰 게임 자주 해요? 못해요? 알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밤에 자야 돼요. 그런데 내가 게임을 하고 싶어. 그래서 밤새도록 게임을 했어.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게임에 중독되고,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피곤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날 있는 그런 생활도 다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내 게임을 해요, 밤새서. 분명히 다음날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게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재밌으니까. 지금 내 게임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밤새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분명 절제가 필요해요. 게임도 분명 절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난 것들, 나의 자랑들을 막 늘어놓은 거예요. 나는 이게 자랑거리야. 아까 우리 친구들 일찍 와가지고 휴대폰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면 휴대폰에 배경 화면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배경 화면 바꿨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마샵?
마샤라는 친구로 대화를 바꿨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친구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바꿨다고 저 사람이 자랑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전호사님이 휴대폰을 바꿨어요. 자, 이렇게 저는 휴대폰 바꿨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호사님 바꿨다 이러면 어떤 마음 들어요? 가지고 싶다. 나도 휴대폰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남은 생각 안 하고 전호사님만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칭찬하는 거예요. 전혀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함으로 해서 나한테 받을 이익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유다는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대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의 욕심대로 행하도록 만들고 또 믿음을 조롱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와? 너희들이 잘못하는 거야. 너희들이 멍청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조롱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나뉘도록,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또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자, 여기서 유다가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믿음을 지켜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짓 교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 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또한 기도를 해야 한다 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 했어요. 자,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그리고 대표 기도 때도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을 이곳 가운데 초청했어요. 맞죠?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이곳 가운데 초청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자,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친구들 스스로 세워가고 자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영생을 소망하면서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는 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믿음이 예배가 잠깐 끊겼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우리 친구들이 주위에 믿음이 약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있을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의심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의심 안 해봤어요? 하나님 계시는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사님 가끔씩 의심해보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걸까? 나는 의심을 해보긴 하는데. 그럼 믿음이 약한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믿어 이렇게 할까? 네. 정말? 그러면 그 친구가 그렇구나 그냥 믿어야 되는구나 이러고 하나님 믿어? 네. 정말 놀라운데? 이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너 하나님 믿어 이러면 그래 믿을게 이러면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과 그런 의심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계셔,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쉽게 믿을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계셔, 우리 친구처럼 하나님 계셔, 그래 하나님 믿어 얘기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의 힘으로 너 하나님 있어, 하나님 믿어 라 하면은 그 친구가 비웃을 거예요.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비웃을 건데,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말을 했을 때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이처럼요, 유다는 믿음의 싸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지금 유다서도 그렇고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그 앞에 여러
서신서들, 편지를 쓴 그런 많은 성경들의 내용의 상황에 보면은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자,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왜 썼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거짓 교사라는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 썼어요. 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편지 썼어요? 잘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죠. 거짓 교사들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방법,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했어요. 자, 우리 다시 처음으로 들어볼까요? 자, 내비게이션, 지도는 어떤 역할을 해요? 길을 알려줘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안내해주지만 잘못된 지도, 잘못된 내비게이션, 우리의 위치를 잡아주지 못하고 다른 위치를 잡아서 다른 곳으로 안내하는 그런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상한 곳을 가고 또한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죠. 여기 앞에는 낭떠러지야. 분명히 내비를 찍고 가고 있는데 여기 앞에 낭떠러지야. 근데 내비게이션이 가래. 직진은 가래. 그럼 어떻게 해? 가야죠. 가야 돼? 가야죠. 믿음이 있다면 가는 게 맞아요. 내비게이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가 있을 때 분명히 낭떠러지임에도 불구하고 가라 했으니까 가는 게 맞지만, 그게 맞지만, 우리 현실에서 현실에 차를 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에서 앞에 낭떠러지가 우리들 뻔히 보여. 그 뒤에 길이 없어. 엄청 근데 앞으로 가래. 나 힘들어. 위험해. 자, 그러면 우리가 위험해지겠지.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돼요? 크게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왜 사고 나는 거죠? 낭떠러지니까, 잘못된 내비니까, 잘못된 길을 안내해주는 지도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내비가 아니라 정말 바른 내비, 그리고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완전 안전하겠죠. 그리고 정말 이 지도가 정말 맞는 지도라면은 앞에 낭떠러지가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피해가요? 피해가는 방법도 있지만 앞에 낭떠러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확한 내비라면 이 낭떠러짐에 불구하고 너가 앞으로 건너가 했을 때 건너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수 있겠죠? 없어요? 아직 낭떠러지까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낭떠러지까지 많이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럴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우리의 힘들고 위험한 상황이 생길 때는요, 그것들을 버리고 올바르고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 유다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올바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올바른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맞아요. 성경이 있어요.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내해주는 게 바로 이 성경책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읽는다고 안내를 할 수 있을까?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 읽는다고 성경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했어요. 그럼 말씀 읽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친구들? 힘들어요. 전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전사님은? 맞아, 10계명 전사님도 10계명 지키기 힘들어요. 10계명 지키는 게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누가 줘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우리 친구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지키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삶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성경을 지키기에는 힘들다 했어요. 그런데
분명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지켜야 되지 안 지킬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줬어요.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위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겠지. 이 땅 가도 오셨다가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 이 땅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했어요? 분명 아까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령님이 있어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유다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즉 이 성경이라는 지도를 통해서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가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어요. 자,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왜 이럴까요? 내비게이션에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비. 자, 내비게이션 우리가 그냥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내비게이션이 앞으로 가라고, 그리고 언제 우회전하고 언제 좌회전하라고 안내를 해주겠지. 자, 내비게이션 안내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몇백 미터 앞에 우회전하라는 게 그런 안내를 안 해주면은 힘들 수 있겠죠. 다른 곳 갈 수 있겠고, 언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겠지.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로 지금 꺾어야 됩니다. 지금 좌회전 해야 됩니다. 지금 우회전 해야 됩니다. 지금 멈춰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어때요?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런 내비게이션의 그런 안내자, 그런 목소리가 곧 성령님과 같은 역할이라고, 성령님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벗어나서 바른 길로 행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날마다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봉헌 찬양 부르면서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가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할 건데요,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사랑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만나주신 그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찬양할게요. 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우리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예물 정성 들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손길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 항상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갈 때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주기도문송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잠깐 선물을 또 줄 친구가 있어요. 하윤이 친구인데요. 하윤이가 이제 온 지 벌써 3주가 됐어요. 하윤 잠깐 나와볼까? 하윤 선물 받아. 선물 받아. 하윤이가 벌써 온 지 3주가 됐어요. 우리 친구 하윤이 여러분 기억해요? 네. 하윤이랑 또 친하게 우리 친구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자, 계속 해볼까요? 2학년 친구예요. 네. 2학년인데 너무 커. 너가 작은 거예요. 아니에요. 너가 작은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키 작을 수 있어요? 내가 그거예요. 너가 작은 거예요. 2학년이에요. 3학년 아니에요? 아니에요, 2학년 맞아요.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시간요, 지난주처럼 우리 함께 말씀 퍼즐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한번 성경책을 펼치고, 주보를 펼치면은, 안에 말씀 퍼즐 퍼즐이 있을 거예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인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문제를, 예배 시간에 문제 풀었어요? 기다려요. 자, 기다려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또 그룹 하나 만들까?